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지를 현장처럼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조계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그 장소, 그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익본 교회,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그 현장, 주님께서 바로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바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구운 물고기를 드셨다고 전해진다. 베드로 수위권 교회는 4세기 처음 세워졌고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후 파괴와 재건을 거듭하다 1934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의해 오늘의 기념교회가 건립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전의 갈릴리 어부로 되돌아갔다.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만나러 오셨던 것이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 그때 베드로는 3번 같은 대답을 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명하신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께 받은 새로운 비전이었다. 그리고 죽음을 전제로 하는 명령이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의 명령을 이루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된다.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의 축복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홍 교수님,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호텔이나 또는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고기가 아주 관광객들에게 성황리에 많이 그 애용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고기라는 유래와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요? 베드로 고기의 유래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되지만 예. 그 내셔야 될 때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온 쇠게를 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부터 유래됐다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잡은 고기라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 그런 건데 예. 그게 뭔가? 그래서 대개 이제 베드로 고기를 그렇게 봅니다. 예. 정확하게는 돌잉어라 그러는데 예. 왜냐하면 그 고기는 낚시로만 잡을 수 있답니다. 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베드로 고기라고 먹는 것은 예. 그 돌잉어라고 하는 그 고기가 아니고 예.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무시트라고 하는 고기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다면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어쨌건 지금 무시트라고 하는 고기가 그 베드로 고기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울을 사도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와 그리고 사도라는 명칭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왜 12만 사도인가? 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라는 칭호가 붙게 됐는가? 아마 묻고 싶을 것입니다. 사도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직접 불러서 네. 제자 삼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복음을 증언하고 예.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 위임 받은 사람 일것. 예.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사람을 사도라고 우리가 일컫거든요.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된 사람을 12명이다.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러면 사도냐 아니냐? 예.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바울 편을 우리가 방영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그 논란이 심합니다. 예. 바울 자신은 예.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극구 주장하지만 예.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매우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놓고 엄청나게 초대교회 안에서 논쟁이 예.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든 바울 자신은 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 그 예수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예. 확신하고 있었고 그런 사도적 삶을 살아갔죠. 예. 근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도적 증언이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건이 진리냐, 복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예. 사도적 증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야. 그러므로 사도적 증언만이 복음이다. 예. 그러므로 이 사도적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도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초석, 토대다. 예배소서 같은 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홍 교수님 그 베드로 교회 하면 수익권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수익권 교회는 그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 가서 무엇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지 좀 잘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요한복음 21장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치라. 예. 그 명령을 하신 교회로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그 만선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만선. 예.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예.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같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숯불에 예. 고기를 구워 먹고 예. 그래서 그야말로 밥 먹자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거기가 어딘가? 그 수익권 교회 안에 들어가시면 예. 그 제단 쪽에 이렇게 바위가 있거든요. 예. 그 바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식사하신 곳으로 봅니다. 부활하신 예,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 예. 그래서 거기를 그리스도의 식탁이라 그럽니다. 예. 그 바위를. 예. 그거를 눈여겨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이상적인 것이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동상이죠. 예.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안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동상으로 만든 것이죠. 예. 사실 그게 제일 그 상징적인 겁니다. 조 교수님, 그 베드로를 수제자, 으뜸 제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학적 의미 속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사도들 사이의 관계가 참 재미있거든요. 예. 12사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사도는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되게 침묵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 보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받죠. 예.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또 제일 먼저 만나준 제자가 베드로이기도 하고요. 예. 또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는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 항상 베드로가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갔는데 예.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찬가지고 예. 항상 거기 베드로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서에 12제자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되는 곳이 있는데 예.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하죠. 예,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뭐 이런 면면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으뜸 제자, 으뜸 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신약 성서의 여러 것을 보면 또 다른 장면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 베드로와 주의 사랑받는 제자 사이의 관계가 또 아주 미묘한 관계로 설정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는 또 기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안디옥에 온 베드로가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기 자신이 베드로와 전혀 꿀릴 것 없는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서 요즘 말로 풀이하자면 교파들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하고 비슷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를 으뜸 제자 또 그 첫 사도, 가장 그 으뜸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도들이 증언한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가 더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승천하신 그 승천교회, 그 승천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승천한 교회,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감남산 정상에는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신 곳으로 전해지는 장소에 세워진 승천당이 있다. 로마에서 온 한 귀부인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라 주후 380년경 세웠는데 아랍인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십자군에 의해 재건되는 전쟁의 역사가 거듭된 현장이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긴 발자국으로 여겨지는 자리다. 부활하여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더 이상 낮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돌연히 나타났다간 사라지셨다. 제자들과도 가끔씩만 함께 하셨다. 결국 40일의 마지막 날 사도들이 그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소식을 기쁨으로 온 세상에 전할 새 힘을 얻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한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지만 승천의 상징인 천장을 막은 승천당은 현재 회교 사원이다. 그러나 부활절부터 40일이 되는 승천 기념일만큼은 기독교인들의 예배 기념식이 허락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장소, 거기가 이렇게 교회가 서 있거든요. 그 승천교회의 그 유래와 그 특징,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떤 유래를 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그 승천교회, 승천당은 감난산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예. 지금은 건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예. 거기서 내려다 볼 수 있다면 지금 건물 때문에 못 보이지만 예. 기드론 골짜기 또 겟세마네 동산 또 맞은편에는 예루살렘 성들이 보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왜 그곳을 승천한 곳으로 믿을까? 예. 그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그럴 때 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부근 어느 동굴에서 잘 모였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승천하신 곳으로 믿는 그 부근에 자꾸 모이다가 예. 383년 포이메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맣게 그 예배당을 하나 지었다 그럽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614년 페르시아 군들이 파괴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지었더니 또 1009년에 또 파괴되었고요. 예. 그래서 1152년에 십자군들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믿고 팔각형으로 된 것을 지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1198년에 살라딘이 예. 그것을 그 회교 사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년에 한 번쯤 행사만 하게 하고요. 안타깝게도 이 귀한 성지가 그 회교 사원이 돼 버렸습니다. 주 교수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승천 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의미만 알고 있지 복음적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승천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사역이 이제 완성됐다. 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 본래 당신이 계셨던 곳으로 예. 되돌아가셨다. 예. 그러니까 인류 구원 사역의 완성이다. 예.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인데 예.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활했는데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디 계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다시 예. 말하면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다. 예.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예. 계속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예.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승천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신다. 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희망. 예.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런 여러 가지 장소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특징은 무엇인지. 예. 예수님이 이제 그 감남산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건데 예. 감난산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화가 안 들어옵니다. 예. 감난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이지. 예, 그렇죠. 1km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예. 이렇게 보시면 결국 예루살렘 지역과 그다음 갈릴리 지역 예. 두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예. 먼저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거든요. 그들이 간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가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쨌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훈련하신 곳. 예. 또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보면 의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시작된 것을 보이신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이제는 세계 선교 중심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두 곳이 다 의미가 깊죠.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개가 대조적이면서도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두 곳에 나타나신 거죠. 예. 우 교수님, 그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의 음성도 있었고, 그때 아마 예수님이 올리워 가심을 바라보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그때쯤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 신학적 의미가 참 궁금합니다. 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저는 해주셨다고 믿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 나가서 세상 끝까지 나에 관한 증언을 해라 예. 라고 하는 어떤 선교의 부탁을 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약속은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육신으로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의 양식으로 예. 형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예.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와 늘 동행하고 함께 하리라 예. 라고 하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 예. 해주셨고, 또 하나는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 것을 생각해야 되고 예, 또 생각했을 것이고 예,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분, 예.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예.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희망 가운데 간직하면서 예.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언하는 예. 증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예.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이 세 가지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를 증언해야죠. 예. 예수 증언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예. 그런데 예수를 증언하는데 내 힘으로 증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 그분과 대화하고 예.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나아가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 또 예수를 증언하면서 동시에 뭘 갖느냐? 우리 희망을 갖는 것이죠. 예, 예. 뭘 갖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예.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을 늘 갖는다. 예. 그러므로 예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예. 바로 이런 선교의 사명 예. 불태웠을 것이고, 예.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졌을 것이고, 예.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한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예. 그러한 그 믿음, 소망, 그리고 선교적 사명, 예. 이걸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방청객들이 의문 또 묻고 싶은 거 또 알고 싶은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려면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 학교, 친구 관심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곳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성지순례하다 많이 죽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지금은 뭐 관광이나 여행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리를 모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책이 역사가 지리 속에서 실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특별히 가르치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가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저는 그럽니다. 몸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곳에 가봐야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든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해도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그 현장은 우리가 가히 말로나 그림으로 해설이 부족할 줄로 압니다. 바로 그 현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현장을 또 알고 또 사진도 찍고 지도도 가지신 우리 홍 교수님의 그 필름을 자세히 보면서 사도 바울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역시 이 아름다운 성서의 땅을 가다 이 해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